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러 모이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또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기보다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것이 자연스레 내려놓아지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가득 차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그리고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23절 그리고 2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우님들 반갑습니다. 대체적으로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은 한 주간 또 일하면서 피로가 굉장히 쌓이는 시간들이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금요일 저녁에 뭐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조금 수그러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피로나 또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피로가 쌓였더라도 또 이 금요일 저녁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로가 풀리고 또 이 내적 힘이 더 충만하게 채워지고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맡은 시간에 이제 그 금요일 저녁과 또 수요일 날 에베소서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 시간까지 이제 1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 1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역사도 창조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 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이 구속 사역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그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대신 치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그런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찬송하고 그러니까 찬송으로 시작을 해서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15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은 바울 사도가 이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에베소서의 그 에베소의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 그래서 믿는 자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 비밀한 그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성도들이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이제 금방 또 기억이 나실 텐데, 이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그 기업, 영원한 기업의 그 영광과 그 풍성함,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 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 이 능력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교회로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인데, 그리스도에게서 성도들에게로, 곧 교회로 흘러 들어가서 결국은 만물까지 구속하는 완성을 가져올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충만해지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가 충만해지고, 그 교회의 충만함이 이방인들에게 흘러들어가고 결국은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 안에 있는 이 서로 다른 그 지체들이 서로 연합을 하고, 그래서 타락하고 피폐해진 세상과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에베소서 그다음에 이제 2장은 이제 어떻게 이 내용이 전개가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먼저 이제 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허물과 죄로 죽어 마음과 육체까지도 충동을 따라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이제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세주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손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제 손인 것처럼,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도 지금 이렇게 내 손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시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로서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는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동일시한다. 그만큼 우리를 끌어올리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인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이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있었던 성경인 그들의 그 언어, 그 히브리어와 또 아람어로 이렇게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로 오신 분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그 시대의 그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개보다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이방인들의 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느꼈던 그런 소외감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그 모든 복을, 그 은혜를 똑같이 지금 시점에서는 다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느꼈던 그 감정이나 소외감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그 각 교회에 이 서신들을 보내는데, 그 서신을 읽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갖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정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모두가 다 거룩한 성전들이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제 다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성향이나 또 민감성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사는요, 그 종은 태어날 때부터 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독버섯도요. 그 땅 위로 갓 올라온 어린 그 독버섯도 이미 그 이제 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로 오염이 되었고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종자로서 대를 이어서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육체적인 죽음도 물론 그 포함이 되지만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수도 없이 듣는 이야기지만 그건 인간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만이 참되고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 정상적인 그 길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게 평평한데 그 도로나 옆에나 그런데 이 도로 길을 닦아서 이렇게 위로 세운 길, 뭐 절벽을 생각하면 제일 쉽겠는데 그 길이 평지보다 높습니다. 그 길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갖고 있는 허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이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문자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올림픽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관역을 맞추는 것. 이게 숙련된 선수들도 바람이 불 때나 실수할 때 벗어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죄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얼마나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하나님 명령 앞에서 얼마나 신실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모든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1절에서 결국은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 있는데 이 행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실수든 고의든 하지 못한 것, 또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역시 실수든 또 고의든 그것을 행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을 깨트리는 것이 이 죄의 그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그 핵심적인 그 의미는 분리입니다. 분리. 이것은 단순히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분리된 것. 그것이 영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분리된 증상으로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죄진 사람이 얼굴을 못 뜨는 것처럼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것을 먹자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 명령에 제가 불순종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질 않고 책임을 전가를 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 영적 사망에 이른 인간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그것은 몸이 아픈 상태라고 비유할 수가 없고요, 죽은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그 죄의 상태로 인한 결과가 치료가 필요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까지 없죠. 대충 몇 대 맞으시고 그냥 상처를 치료하면,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입고 그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잃어버린 죄인들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죄인과 또 다른 죄인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부패의 차이입니다.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생명이 떠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또 경제적으로 계층 간의 구분을 구분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에 있었고 죄 가운데서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그 시체가 다른 사람의 시체보다 더 죽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더 죽고 조금 살아있는 죽은 상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과 반대인 이 생명,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새롭게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 이것은 이제 우리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차원에서 설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생명입니다. 이것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며, 또 이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반드시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성도와 교회가 충만함을 입어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또 다른 사람들과 만물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이 생명을 또 나누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며, 가깝게는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이 생명으로 인해서 또 새로 기력을 회복하고 더욱더 이 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세상과 또 만물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로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장 1절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살리셨다 하는 이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은 바로 구원하셨다는 말씀인데, 살리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이 살리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어떤 부분을 살리십니까? 나의 어떤 부분을 치료하고 나의 어떤 부분을 회복하고 나의 어떤 부분을 또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